9월 25일 금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가 341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간 인솔했던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데 이러한 이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물 없는 사막에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은 대단한 지도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들어왔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분노했다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건을 다룬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말했던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태도를 보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사건을 두고 무리바 셈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지니는 의미를 함께 살필까 합니다. 먼저 20장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는 신광야에 들어갔다가 대단히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한 것 정도가 아니라 왜 우리를 형제들처럼 전에 죽지 않게 했느냐? 우리가 그들처럼 먼저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그리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여기는 파종할 것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이 없도다 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편에 섰던 모세가 들었을 때 얼마나 분노할 일이냐 하는 겁니다. 철 모르고 생각 없는 아들이 부모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나를 낳습니까?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원망하면서 대들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런 말입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었을 때 정말 참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기껏 살려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지켜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입을 것을 주고 원수와 독충으로부터 지켜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불평만 할 때 모세 입장에서는 참 참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원망과 불평은 말하는 자신도 망하게 하지만 듣는 사람도 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씩 말을 들어보면 말을 많이 해서 교회에서 문제와 재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말로 실수할 수도 있지만 수시로 말 때문에 말을 만들고 실수하고 구설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말 없는 척하고 모르는 척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은 입술을 스스로 삼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고 실수하고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은 교회에서 재앙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는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 많고 실수하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스스로 삼갈 줄 알아야 되고 동시에 사람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40년 동안을 인솔했는데 바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무슨 말을 했길래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10절에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패역한 너희라고 하는 말은 하모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좀 듣기가 거북하지만 이 망할 놈들아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속을 새기니까 한 번만 쳐도 될 걸 반석을 2번 치면서 이 망할 사람들아 이렇게 말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내게 하고 또 모세의 속을 뒤집어 놨으면 모세도 화날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모세는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같이 저주하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멈추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너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그럴지라도 모세 너는 그럴 수 없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속을 썩이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속을 썩이는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위치를 보라고 말씀한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안내해야 될 사람인데 심판은 내가 할 것이지 너는 안내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자기를 의롭게 생각을 하고 남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재판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 장소를 무리바셈이라 했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하나님의 신성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많은 것을 받고 공짜로 받았으면서도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속성으로는 당장 그것을 심판해서 죽이거나 책망을 하거나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은 그 소리를 듣고도 부당하지만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그 하나님의 신성을 보이지 않고 발끈 화를 내서 백성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속썩이는 그들에게 거룩함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도 참으신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오늘을 사는 우리라면 우리도 누군가를 참아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세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은 우리가 또 동시에 감당해야 될 몫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월이 점점 결실의 계절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결실한 가을처럼 누군가에게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에 열매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에 의로운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은 원망과 불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영성이 남을 흉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영성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성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성은 남을 비판하거나 그리고 책망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실한 가을처럼 저희들의 믿음과 삶도 열매 맺고 풍성함이 넉넉히 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